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들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 금방 두 번 읽었는데 4절을 거기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보리배는 그곳으로 찾아와서 보리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자 그 보리배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이 다시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세요. 이번에는 옆에 분들하게 할게요. 옆에 분들하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 수 있나요? 옆에 분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고뇌하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만드셨다면, 천사로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힐쳐도 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천사로 창조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로 저를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저를 천사로 만들지 않고 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만 있나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만나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저는 천사가 더 우월하고 사람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왜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받게 하시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계명을 새로 주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사랑 받으라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룻기를 읽으셨는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집에 가셔서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사랑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두 번째는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거를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제가 룻기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룻기서를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룻기서를 잠깐 설명드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나오미고 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론과 말론이죠.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가족과 함께 요단강을 넘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서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제 오르바하고 룻이란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어버렸어요. 다 아시죠? 이게 룻기의 배경이에요. 이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자 나오미가 이제는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두 명을 불러놓고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 살 수가 없어. 유대 나라라는 곳은 엄청 배타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이방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타적인 곳이고, 그리고 여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너무나 사랑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이 나오미가 계속해서 말려요. 그러자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룻만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말해요. 너는 가지 마. 너는 여기에 남아. 여기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 그곳에서는 너는 살 수가 없어. 너는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거야. 가지 마라고 말할 때에 룻이 말해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오게 돼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지은 보리밭에 가서 그 보리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기로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보리를 주워서, 보리 알갱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떨어진 거 주워서 두 식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처참해요.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여기 보니까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가? 모압 여인 룻이. 예, 여기서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예,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작은 나달 떨어진 것들을 하루 종일 고개를 숙여서 주워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줍는다고 해서 또 많이 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흘려놓은 걸 줍는 거니까 그것도 힘든 일인데, 또 가난한 사람이 룻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 주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같이 와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룻은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모압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10대가 지났어요. 10대면 한 대면 30년이잖아요. 그렇죠? 30년씩 10대가 지나면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예,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들어와 살 때에 300년을 살아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모압 사람만 그래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와. 그런데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저기 시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은, 또 이집트 사람은, 저기 시리아 사람은, 저기 먼 나라 사람들은, 또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만 못 들어와요. 영원토록.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큰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 베들레헴 사람, 그 사람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농사진 걸 주워가 안 돼요.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가난한 사람은 내 나랑 가까운 이웃들도 많은데 모압 여자가, 그것도 모압 사람 중에 여자가 와서 그걸 집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못 주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농사진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잘못했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룻은 지금 목숨을 걸고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 주워서 가면 되지, 뭐 주워서 먹는 게 뭐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룻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해요. 왜 그렇죠?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룻도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듯이 그 반대로 마찬가지. 어머니가 룻을 사랑하는 이유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 우리 그리스어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그렇죠.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도 마찬가지. 보아스도 룻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곳에서만 주스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다 읽어보셨죠? 룻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스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렵게 길러온 물이, 중동에서 물이 귀하잖아요. 지금처럼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러온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해요. 어렵게 길러온 물을 마음껏 먹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을 보호해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삭을 벨 때에 일부러 계속해서 많이 흘리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룻이 많이 주울 수 있게, 또 쉽게 주울 수 있게 일부러 바닥에다 막 이삭을 일부러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삭을 이삭이래요. 룻을 배려합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해요. 자신이 준비해온 떡과 음식물을 함께 먹으면서 룻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배려를 하고 특별 관심을 가져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룻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죠. 살아온 문화도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얘기해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고 당신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에 안 넘어갈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의 어려움을 알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룻이 이제 사랑에 푹 빠졌어요. 보아스에게 첫눈에 반했었는데 그의 행동과 그의 배려와 그의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당신에게 푹 빠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위로해 주잖아요. 보듬어 주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해요. 완전히 넋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푹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한밤중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방으로 찾아가잖아요. 물론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지만 룻은 이미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의 침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우리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에 푹 빠져서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 뜻은 다 아시나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룻을 책임져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제 여차여차 하다 보면 뭐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신발을 벗고 뭐 성중에서 장로들을 불러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것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고 이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모압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살아갈 때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에게 허물도 있을 것이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삶의 풍습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 보아스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또 보아스예요. 룻이 보아스와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그의 상처 속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며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룻기를 읽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은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가요. 그런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룻은 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고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어요. 그곳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랐고 보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보아스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보아스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주었고 추수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보아스가 그 밭에 간 것은 우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간 것은 우연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룻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돼요. 김 집사님을 만나고 이 집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고, 우연히 사건을 만나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우연히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필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인가요? 필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고부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모압 땅에서 만났어요. 누군가가 우연히 중매를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고부간이 됐을 수 있고, 아니면 아들 말론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룻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필연이라 말씀하세요. 룻과 나오미가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도, 그들이 사랑하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며느리, 사위, 우연인가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남편, 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고 잘못한 것도 많고, 싸울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연히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며느리를, 또 시어머니를, 또 아버지, 또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내 마음속에 아픔이 싹쓸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격케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